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노라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장들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제세 사람들이 수중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대가 있어 그 등대 저녁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직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사람들이 50만 명이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호와보람을 쫓아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의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성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8을 낳았더라. 뱀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비야가 그의 종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수하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평안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아비야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18년에
남유다 왕으로 등극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군사력이 서로 다릅니다. 여로보암의 군사력은 8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2배가 되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거의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그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대략 3가지를 외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나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소금 언약은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맺은 언약을 의미를 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왕권도 영원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맺은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지금 아비야는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다윗의 소금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여로보암은 온전한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통에서도 벗어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느밧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분꾼과 잣배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 다윗의 정통성과 상관없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여로보암의 작업은 무엇이냐면은 정통 레위인과 정통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이방 제사장들을 세워줍니다. 이 9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방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린 숫송아지 1마리를 가지고 오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제사의 행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배반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드러내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앞에서 연설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에 서 계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에 서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법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가운데 선다는 것을 지금 아비야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 앞에서 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었던 여로보암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계략을 사용하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은 그 남유다 뒤에다가 복병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전략적으로도 남유다가 뛰어나요. 그리고 군사적인 숫자적으로도 남유다가 뛰어나요.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남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지금 아비야는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15절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무찔러요. 여로보암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요.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차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은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여로보암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여로보암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요. 그의 반면에 21절에 보니까 남유다 아비야는 어떻게 되죠? 점점 강성해졌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점점 흥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아들이 20명이고 딸이 16명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비야의 가문이 풍성함을 그리고 견고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군사력과 그 모든 것이 강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유다가 부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겼으므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치심으로 그 여로보암은 죽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비야는 강성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자인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어떤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에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위도 주셨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형통했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역대하의 왕들 중에 부강하고 형통한 왕들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만이 부강하게 됐고 형통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왕이 망할 수밖에 없고 팽함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은 결코 하나님이 안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비야가 문제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문제 없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어요. 문제죠? 그러면 기도할 때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최소한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선함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의 공동체가 이 코로나라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 선한 응답을 받는 그런 남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 남산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 가운데 선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것을 알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남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